인생을 살다 보면은 사람이 크게 환경이 변하거나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막 바뀌는 것을 우리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북한에 사시던 분이 탈북하셔가지고 남한으로 오시게 되면 천지개벽하는 일이 일어나겠죠. 갑자기 하루 만에 넘어오고 나면은 얼마나 많은 것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 학생 때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한 9명의 이제 고등학생이 금년에 이제 대학교를 진학하게 되는데, 아마 대학교를 가게 되면 놀라게 되는 건 뭐냐면 자기들이 이제 생활이 환경이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져서 눈이 확 열린 것 같은,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입니다. 우리 결혼할 때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결혼 전에는 늘 혼자 살아왔는데 결혼하게 되니까 배우자가 있고 또 자녀를 낳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확 열리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전혀 달라지죠. 그전에 나만 생각했었는데 배우자도 생각해야 되고 또 가족도, 아이들도 생각해야 되고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큰 변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진짜 반가운 변화도 있습니다. 팬데믹 겪으면서 많이 편찮으셨던 분들이 고백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정말 돌아가실 뻔했던 분들도 계신데 이런 분들 이제 하나같이 고백하시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더 깊이 만나고 진짜로 만나는 그 기쁨이 있다 말씀하세요. 이게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살다가 또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죽음이란 면전에 딱 부딪히고 나서 보니까 믿음이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게 사냐 죽으냐 하는 문제가 되었을 때 만나는 하나님이 따로 있더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눈이 열리는 거죠. 우리 살다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나면 눈이 열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존재인가 되게 내 존재가 확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동안도 주일날 계속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눠왔습니다마는 복음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나는 정말 저주받아야 될 존재같이 이렇게 느껴지고 나는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같이 느껴졌는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나서 보니까 얼마나 달라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이 달라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새로운 비전이 열립니다. 내 인생만 생각하고 내가 사는 것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예수님, 예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그 나라들이 내 앞에 확 전개되면서 전혀 다른 인생의 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일날 만날 때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하나하나 나눠왔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은 하나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으면 죄가 깨끗해지고 의인이 되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도 또한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세계가 열리는 것을 우리 복음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본 말씀 계속하면서 10장 넘어와서요. 이제 그 누구든지 하는 말씀으로 11절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 누구든지라는 말씀 속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리라 이렇게 말씀해서 충분한데 그 앞에다가 누구든지 하는 말씀을 붙였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오늘 13절에도 반복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그렇게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놀라운 세계, 영원한 세계가 열리는 것이 어느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 열려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뉴스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는 사람만 이렇게 딱 해서 제안하시고 뭘 정해서 이렇게 구원을 해주시고 자녀를 삼아 주신다면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앞에 서 있는 제가 여기 못 서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확실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이 아는 일이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복음을 이 지구상에 편만하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용서받고 또 재용서받아서 또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서서 전하게도 하시고 불러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분은 구원받거나 하나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좀 부족하다 하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왕왕 나옵니다. 또 엄밀하게 따지면 정말로 이분들 구원 못 받아도 뭐 이상하지 않다 하는 분들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 안에서 제일 크게 복을 받았다고 시작하면서 말씀하신 우리 아브라함 같은 분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도 본질적으로 보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이익과 자기 급할 때는 거짓말할 수 있는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살기에는 참 어떻게 보면 합당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의 손자였던 야곱은 사기꾼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부모도 속이고 자기 형제도 속이고 취하는 사람입니다. 사기꾼인 거죠. 속여서 빼앗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마는 그 중에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소위 이스라엘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이방인으로 살아갔던 여인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뭐 루시나 이런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유명한 다윗 같은 사람도 엄밀하게 따져보면 품행이 좋지 않습니다. 자기 진실하고 충성된 부하의 아내를 뺏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죽입니다. 몰아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만 따져서 이렇게 본다면 사람의 내면이 굉장히 음란하다, 또 잔인하다,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많이 받습니다. 신약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로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강팍한 사람입니다. 완악한 사람이고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잔인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그 동료들과 함께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피 흘려 죽는 사람 앞에서 떳떳하게 서 있고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 일을 맨 앞에서 자처해서 했던 사람입니다. 잔인한 사람입니다. 멀씨가 없는 사람이고요. 오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꼭 하나님께서 특정 사람들은 어떤 자격에 따라서 구원을 해주신다 그러면 자격 없는 사람들 되게 많다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시작하면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받지 않으리라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시고요. 이 말씀 속에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폭넓게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원하시는 것이 계속 말씀 속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오늘 계속되는 말씀은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면서요 14절에 보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는 말씀이 계속됩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누구든지요. 근데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받겠느냐 그러면 믿어서 구원받는 건데, 근데 듣지도 못한 예수님을 어떻게 믿겠느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는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파하겠느냐. 마지막 말씀이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끝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현실은 뭐냐면 이 지구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되게 많은 것입니다.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름조차도 듣지 못한 사람이 10억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모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올라가시고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매일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채 죽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에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겠느냐,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듣겠느냐,
논리적이죠. 이 말씀 속에 느낄 수 있는 것이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이. 그래서 성경을 뭐라 그러시냐면요, 오늘 성경 말씀을 사도 바울은 그대로 인용했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그러면서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신체 중에서 제가 한국의 김동길 교수님, 이제 연세가 이제 많이 드신 것 같은데요, 그 생활 강좌하는 걸 한 편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나이 먹어가면서 숨길 수 없는 데가 있다 그러시면서요. 그게 어디냐면 목을 못 숨긴다 그러네요. 그래서 당신께서도 이렇게 강의하러 나오시면 마우라를 많이 촥 부르고 이렇게 나오시는데, 그래서 자매님들도 목을 열심히 감춰야 되는 게 아무리 화장자라고 뭐 하고 다 해도 목은 나이 드는 걸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늙으면 목을 좀 감추세요 그러더라고요. 현실적인 조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나이 먹는 게 부끄러울 건 없죠. 그러나 꼭 나이 먹는 걸 보이고 싶지 않다면 목을 가리시는 게 제일 좋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얼뜻 저도 이제 가서 이제 제 목을 쳐다보니까 아, 나이가 먹어가긴 먹어가는구나 확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인간의 신체 중에서 목보다 못생겼다, 뭐 보기가 흉하다까지 말하는 부위가 무릎이고요. 무릎보다 조금 더 과거부터 천하게 그냥 발뒤꿈치입니다. 그렇죠? 발뒤꿈치가 지금은 그래도 곱게 잘들 관리들 하십니다만은 예전에 험하게 살고 집순 실을 때야 얼마나 발뒤꿈치가 갈라지고 깨지고 구둑살배기고 얼마나 보기가 흉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분들이 말씀하실 때 며느리가 이쁘면 걸어가는 발뒤꿈치도 이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뒷모습도 있고 제일 밉다고 그러는 발뒤꿈치도 이쁘고 다 이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면서 발이 이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발이 그렇게 이쁜 부분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서 발이 이쁘다 한 부분이 오늘 본 말씀이 그 구약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제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이 이쁘니까 그 사람 발까지 이쁘다. 근데 왜 발이 이쁘냐면 발이 무엇을 얘기하느냐면요, 인생을 걸어가는 삶의 목적을 얘기해 줍니다. 성경은 얘기할 때 나쁜 발들이 나옵니다. 살인하러 가는 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러 가는 발, 폭행하러 가는 발, 음심을 가지고 가는 발, 막 남의 집 담을 넘어가는 발, 이 발들이 다 더러운 발이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발을 얘기하면 사람의 삶을 사는 행위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이뻐하는 발이 무슨 발이냐면 바로 복음 전하는 발이다. 그런 우리만 그런 것 같지 않고요, 세상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한미전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행적을 따라서 우리 같이 이제 터키와 그리스를 찾아갔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리스를 가서 보니까 아테네 시내에서 제일 먼저 간 데가 어디냐면 그 올림픽을 처음 시작한 스테디움을 갔습니다. 이제 거기 가면서 이제 또 생각을 하게 된 게 뭐냐면 그 기원이죠.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490년 전에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황제가 대군을 거느리고 그리스를 정복하러 들어옵니다. 그때 전함 600척의 보병 10만 명을 이끌고 기병 1만 명을 이끌고 대군을 끌고 들어옵니다. 그때 그리스 군대가 총 통틀어서 10,000명밖에 안 됐다. 비교가 안 되는 전력이라 그리스 사람들은 패전할 것을 이미 생각하고 있었고 시간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불안한 속에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그리스의 장군이었던 밀티아데스가 자기 10,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바로 이 페르시아의 군대를 이끌어들입니다. 이끌어들이는데 계곡 사이로 이끌어들여서 매복을 했다가 그들을 거기서 진멸합니다. 그리고 일부 도망가고요,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놀라운 승리를 거두니까 이 밀리아테스라는 장군이 필리피데스라는 잘 달리는 사람 하나 뽑아가지고 아데네 시내에 가서 이걸 알려라. 이 사람이 40km 이상을 쉬지 않고 달렸다. 쉬지 않고 달려서 아데네 시내에 가서 한마디 딱 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했다. 영어로 좀 쉽겠죠? We win.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죠. We win. 그 사람은 쓰러지고 사람들은 함성이 났을 것이고 온 그냥 그 아데네와 그리스 내가 난리가 났겠죠. 그보다 더 기쁜 날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시간만 오면 이제 칼에 죽을지도 모르고 잡혀갈지도 모르고 노예가 될지도 모르고 덜덜 떨고 있는데 우리가 이겼다. 참 그 발이 아름다운 발이죠.
그 사람이 생명을 걸고 뛰어왔던 것을 기념해서 올림픽에 마라톤이 나왔다. 오늘날도 마라톤 할 때는 아주 꽃같이 이렇게 맨 마지막 날 멋있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하는 것도 참 아름다운 일이고요. 정말 그런 것이 한국에서 작년에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영상에 물소리만 나왔고 지금 인터넷으로 보신 분들은 뭐지 그러실 수 있는데 한국에서 작년 9월 달에 태풍 마이삭이 왔을 때 그 강원도에 있는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의 송정교가 무너지는 장면을 CCTV가 그대로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소리들이 이제 물 흐르는 소리인데 정말 엄청 무시무시하게 물이 막 불어가지고 흐르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강 건너편에서 살면서 2층에서 자기 집에서 보고 있던 동네의 박광진 씨라는 59세 모신 분이 이걸 보고 있다가 이분이 굴삭기 조종하는 그 운전하시는 분이라 그러는데 이 다리가 무너질 것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교각이 삐뚤어지는 걸 보면서 뛰어내려가지고 차가 계속 오고 있으니까 손을 흔들고 소리를 질러서 스탑시키는 장면입니다. 공사 현장에 경험이 많은 이분이 봤을 때는 교각 틀어지는 걸 봐서 반드시 금방 무너내린다는 위기의식을 느끼신 겁니다. 그리고 그냥 보고 앉아 계신 게 아니라 뛰어나와서 손을 젓는 바람에 그 맞은편에서 오던 차가 오다가 하도 소리를 지르고 손을 흔드니까 씁니다. 섰다 비상등을 켜고 천천히 뒤로 후진을 합니다. 근데 그 무슨 일이 동시에 무슨 일이냐 하면 불과 몇 초, 1, 2초 사이에 교각이 확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으로 봤을 때 가만히 관찰해 보면 그쪽에서 오던 분은 반드시 그날 아침에 돌아가시는 분입니다. 차가 떨어지면 길이 없는 거죠. 저 폭우에 저 급류에 들어가면 살아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길이 없는데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아무 일 없이. 그래서 나중에 그 기사를 보니까 그때 살아나신 분이 최종열 씨라는 60세 되신 분인데 사의를 찾아가지고 손을 흔들고 소리 질렀던 분을 찾아가셨어요. 너무 고마워서. 자기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찾아가면서 이제 그분이 하신 말씀이 한 사람이 다 급하게 와서 손짓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는 없는데 급한 일이 있는 가서 서행하다 보니까 다리가 무너진다는 소리 같아서 비상등 끄고 후진하다 보니까 다 다리가 푹 내려와 버리더라. 다리가 무너지고 나니까 뒤로 빠지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가슴이 벌렁거려 가지고 운전도 못하고 한동안을 자기가 정말 주체를 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근데 그 분이 너무 감사하다. 자기 생명을 살려준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사이를 찾아다 만나서 그냥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고 그랬다는 얘기가 기사에서 나왔습니다. 고마운 일이죠. 어떤 사람이 2층에서 자기 커피 먹고 아침 먹다가 다리 쳐다보고 그냥 쳐다보고 앉아서 야 무너지네 볼 수 있는데 그 뛰어나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고 싶은 일 아니겠습니까? 다리가 무너지고 비틀어지는 것이 보이는데 차는 계속 오고 그럼 뛰어나가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자기가 좀 위험하더라도 뛰어나가서 그 막지 않겠습니까? 길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세상에서도 일하는 거죠. 일하는 거죠. 오늘 이거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보고 돕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살리고 싶은 마음도 저절로 살아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도 그런 실화가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열왕기에 7장에 보면은
아람 왕 벤하닷이라는 왕이 대군을 이끌고, 오늘 전쟁 얘기를 자꾸 하게 되네요. 대군을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와서 사마리아 성을 둘러쌉니다. 옛날에 보면은 성을 둘러싸고 지키고 있는 거죠. 성 안에서 먹을 것이 없으면 항복하고 나오도록. 그러니까 대군이 왔기 때문에 둘러싸고 있으니까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있는 그대로 나옵니다.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성경 안에. 그렇죠? 그리고 난리가 나는 거죠. 양식은 다 떨어지고 이제 죽냐 사냐하는 절박한 분위기인데, 엘리사라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왕이 보내자 엘리사가 예언을 합니다. 내일 이맘때는 먹을 것이 널릴 것이다. 믿을 수가 없는 현실인 거죠. 근데 그때 동시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성 밖에 쫓겨나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입니다. 나병이 걸렸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있었는데요. 적진 가운데 맨 앞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상의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 안에 들어가면 굶어 죽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아람 군대 가서 항복하고 살려달라고 하자. 어차피 배고파 죽을 바에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아람 군대에 항복하러 갑니다. 갔는데 보니까 아람 군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 장군으로부터 시작한 모든 병사들이 큰 군대가 몰려오는 지축이 흔들리는 소리를 들리게 해서 다른 군대가 원정 와서 도우려 오는 걸 줄 알고 놀래가지고서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군대가 가지고 있던 병참 물자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먹을 거 지천에 널렸고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이 먹고 갖고 막 챙기고 하다가 갑자기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틀렸다 하는 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7장 9절에 보면요,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치리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우리 소수만 와가지고 이렇게 막 그냥 배불리 먹고 막 이렇게 챙기고 부자가 되고 이게 되겠느냐.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틀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굿 뉴스를, 이 복음을 우리가 왕궁 안에 들어가서 알려주자. 우리 침묵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다. 그래서 이들이 떠나서 왕궁에 가서 이것을 알려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굶어 죽다가 다 뛰어나와서 양식을 챙겨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복음인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죽음의 면전에서 살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센병 환자들 정말로 그 진중에서는 버림받은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버림받은 사람들조차도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이것이 옳지 않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좋은 걸 우리만 이렇게 가르칠 수 있겠느냐.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나만 구원받으면 되겠느냐.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데, 누구든지 듣고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주님을 받아들이기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나만 구원받으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회 현실이 그렇게 우리가 목숨 걸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데 뛰지 않는 것도 많다 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 있는 찰스 알렌 박사가 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조사한 통계를 제가 읽은 것이 있습니다. 교인의 20%는 거의 주일 예배에 출석조차 않는다. 25%는 거의 기도하지 않고 35% 성도는 가정에서 거의 성경을 전혀 읽지 않고 살아간다. 40%의 성도들은 거의 교회 다니면서 헌금도 드리지 않습니다. 75% 교인들은 거의 교회에서 무슨 책임이나 사명을 맡지 않고 다니며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85%의 교인들이 거의 교회 다니면서 지금까지 한 명도 전도해 본 경험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신자들이 모두 100%가 천국 가기를 절대적으로 희망한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길 바라는 것과 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맞지 않다 하는 것을 신앙생활의 실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분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우리 죄책감을 가지시라고 나눈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도 또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하여튼 생각해 보니까 나도 전도한 적이 없고 예수 믿으라고 누구한테 권한 적도 없고 그렇다 하는 분도 혹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냐 하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말씀 속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건 뭐냐면 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장에서 나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심지어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키라, 턴. 왜 죽고자 하느냐? 돌이키라 하고 간절히 선포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뭐냐면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듣고 누가 어떻게 믿겠느냐 하는 말씀을 구약성경부터 시작해서 오늘 로마서 신약성경까지 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 주님은 제자들을 키우시고 제자를 세우시고 복음서가 4개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요. 4개 복음서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동일하게 끝이 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제자들에게 내리시는. 근데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28장 맨 끝부분에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정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저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말씀이 끝입니다. 제자 삼으라. 복음 전하라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16장 맨 끝 부분입니다. 15절에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끝은 이렇습니다. 24장 44절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구약성경 전체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것이고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것 중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내용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구원에 들어오게 하는 내용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뭐냐면 누가복음 맨 끝에는요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걸 본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는 이 일을 세상에서 전하는 나의 증인들이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 21절에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의 구원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의 한복판으로 보낸다 하고 말씀하시고 22절에요. 이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향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마지막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것이고 사람들이 너희의 전파하는 것을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주 용서해주면 용서되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죄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듣고 죄 용서받는 사람이 생기겠지만 어떤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죽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서가 4개 복음서가 다 같이 끝나면서 다 같이 마무리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명령입니다. 내가 세상에 와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 길을 열어놓은 것처럼 너희도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서 이제 구원받았으니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라. 그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은 12명 사도에게만 말한 것이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큰일 날 얘기입니다. 만약에 12명 사도에게만 이 말씀하셨으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도 12명만 구원받는 거죠. 우리는 해당이 없는 거죠. 오늘 말씀 분명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맞습니까? 왜냐하면 사도에게만 주신 구원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신 거고 마찬가지로 사도에게만 이런 일을 평생 살면서 사명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하고 꼭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주신 사명이거든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근데 만약 이걸 안 하면 나는 사실은 반쪽 은혜만 받고 있는 거죠. 한 가지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이 세상을 살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쩔 때는 이것조차도 실감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오늘 세상에 종말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세상의 이 역사의 끝이 오면 아무것도 한 가지만 중요해지면 내가 사느냐 죽느냐. 맞습니까?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가장 확실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많은 것이 중요해 보이지만 사실은 인생의 막바지에 가면 딱 한 가지 남습니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산다로 확신된 게 뭐냐면 예수 믿은 겁니다. 이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이었는데 이제 사는 사람으로 부르심 받은 겁니다. 콜링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믿음으로요. 부르심 받았다는 게 첫 번째 큰 은혜고 두 번째 은혜가 뭐냐면 보내심 받은 겁니다. 사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보내심 받은 사람인데 보내심 받은 사람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가라 그러신 게 아니고요. 가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증인 되는 것.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누구에게나 있는 사명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을 만들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증인이란 무슨 얘기냐면요.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내가 믿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본문 말씀 15절 맨 마지막 절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 전도하는 사람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쩌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반쪽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받은 건 내가 감사한데 보내심 받은 사람의 역할을 하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일을 빼놓고 살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교회도 그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분은 교회를 이제 배에다 비교합니다. 배에다. 그래서 배에다 비교할 때 어떻게 비교하시냐 하면은 어떤 교회는 유람선 같다. 참 좋은 교회다. 그 교회 가면 재미있고 프로그램 좋고 막 만나서 잘 나누고 썬데이 프로그램 좋고 썬데이 스쿨 좋고 참 좋다. 근데 그것뿐이다. 무슨 얘기냐면 사명이 빠지면 그렇게 해서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고 재밌으니까 많이 모일 수 있지만 사명이 빠지면 유람선이다. 근데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다. 성경에서 그럽니다. 제자들의 삶이나 가르치나 모든 것을 봤을 때 교회는 유람선의 모습이 아닙니다. 핍박 중에도 복음 전하고 증인하고 예수 부활 전한다 그래가지고 막 죽는데도 오히려 반대로 전투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전투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 모습을 1세기 역사 속에 우리는 계속 봐왔거든요.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전투적인 모습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그럼 전투합니다. 군함이다. 군함. 그러거든요. 어떤 분이 지적하셔서 이것도 틀렸다. 진정한 의미에서는. 왜냐하면 군함은 전쟁터가 어디냐면 군함입니다. 자기가 쏘고 자기도 맞고. 그러니까 그 전쟁의 한복판에 군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군함이 맞아가지고 터지고 막 군함 안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또 일어나면 교회 안이 전쟁터가 됩니다. 세상도 교회로 밀고 들어오고 세상과 함께 교회도 교회 안에서 싸우고 교회 안에 전쟁터가 되어버리는 거죠. 어떤 분이 잘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교회는 항공모함 같은 것이다. 전 잘 설명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공모함 같은 것이다. 왜 그러냐면 항공모함은요. 미국 본토에서 전쟁하기 싫으면 어떻게 되냐면 항공모함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공모함을 많이 만들어서 전쟁이 일어날 만한 나라하고 싸울 때 보내면 그 나라하고 항공모함사의 전투가 되는데 항공모함 자체에서 전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항공모함은 비행기를 띄워서 수백 킬로씩 수백 마일씩 보냅니다. 그래서 전쟁터를 상대방 적국 나라를 전쟁터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안전하고 항공모함도 안전하고 요즘 날이 가면 갈수록 미사일이다, 비행기다,
장거리다 이런 것들이 왜 자꾸 나오냐 하면요, 전쟁터로 옮기기 위한 것이죠. 왜 이런 표현들을 썼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교회는 교인들로 하여금 세상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가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교회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다른 무엇보다도 본질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아무도 갖고 없는 것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뷰포드 드라이브를 쭉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요즘 비즈니스가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빌딩들이 막 생깁니다. 목적들이 있습니다. 몰도 막 생기는데요. 보면 가만히 보면 뭐 하는 데지 금방 갑니다. 간판만 봐도 저긴 뭐 만드는데, 뭐 파는데, 저긴 서비스가 있는데, 저긴 무슨 회사, 다 합니다. 회사들은 목적이 있습니다. 뭐 합니까?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서 어떤 영업 이윤을 추구하고 재화를 획득합니다. 근데 만약에 회사가 제품을 안 팔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목적이 없는 거죠. 회사가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이제 그러다가 건물, 그러다 건물, 교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럼 많은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예배하는 것이다, 모이는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교회는 뭘 가지고 있느냐? 다른 데는 여기는 뭐 음식점은 음식을 제공하고 음식을 가지고 여기는 상품을 가지고 파는 몰이고 여기는 뭐 다 있습니다. 그죠? 뭘 가지고 있습니다. 제공할 것이. 교회는 뭘 가지고 있냐? 복음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가 복음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나누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무슨 말씀이냐면요,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교인들은 다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현실의 삶의 세팅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간절히 이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들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들을 세상에 보내기 위함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아버지 이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꾸준히 제자들을 어떻게 보시냐면 보내진 사람들로 보셨습니다. 어떤 경우 신앙생활 하면서 더 고상하게 신앙생활 잘하려면 산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나무라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말씀과는 다른 거죠. 또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살았던 모습과는 다른 거죠. 자꾸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맞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한비전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전도부도 보면 전도팀이 나가시잖아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우리 아틀란타 한인 마켓마다 나가시거든요. 마켓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얘기하세요. 뭐 그런다고 예수 믿습니까? 안전해 보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건 말씀에 순종해서 주신 정말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장이 그런 것이거든요. 한비전교회 목장은 교회가 모여서 그냥 자꾸 재미있게 살고 그것만을 추구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목장은 교회가 삶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나간 것이죠. 나간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교회로 삼고, 그러니까 자기 서브디비전이 자기 교구가 되고, 그 동네가 내 교구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내 근처에 사는 한인들이 내 교구가 돼서 그분들 전도하고 그분들 알게 하고 같이 집에서 예배드리고 같이 알게 해서 같이 섬겨나가는 것이 가정교회이고 목장인 거죠. 가장 성경적입니다. 가장 맞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사느냐 하는 것이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추구하라 하신 것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에서 내가 늘 추구하던 것을 끊임없이 변함없이 추구하게 되면 나는 삶은 혹시 세상적인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잘 깨닫지 못하니까 나의 구원에 대해서도 절실히 감사하지 않을 때가 있고, 또 그 가치를 잘 못 느끼면 절실하게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가치를 확실하게 알려면 가족에 나가서도 가장 보면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영적인 겁니다.
내 자식이 아무리 잘 돼도 예수 믿지 못하면, 저가 예수님 앞에서 마지막 날이면 어떻게 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얼마나 간절해집니까? 그런 면에서 분명한 건 뭐냐면, 나는 먼저 믿은 나는 내 가정에서 보내짐을 받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또 붙잡고 전도하고 해야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 그 영혼을 생각하니까 그런 것이죠. 내 직장도 마찬가지고 내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업장원에 보냄받은 사람인 거죠. 내가 사업장이나 직장은 먹고 살기 위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는 거기에 보내진 복음 전파하는 사람인 거죠. 우리 한인들이 사업 많이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고 다 잘할 수 있지만, 또 돈을 벌어서 선교헌금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습니다. 진실로 믿는 한 사업자가 한 분 계시면 그 사업장 안에 믿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냥 헌금하는 것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전하고 싶어집니다. 나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이, 또 동업자나 혹은 또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이, 또 직원들이 안 믿는 사람 보면은 측은한 마음이 들고 섬기고 또 복음을 가르치고 해가지고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업장이나 직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사역의 현장인 거죠. 그런 면에서 기독교인의 사업장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돈 벌으라고 주셨기 때문에 내 기업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신 기업이라는 것이 훨씬 더 맞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우리가 보느냐, 어떻게 파악하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것처럼 파악하거나 보거나 해석할 일이 아닌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 판단할 때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믿음을 막 시작하거나 작은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신 분들에겐 부담 가는 말씀인 줄 압니다. 제가 언젠가 교회를 한 3년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는 가정이 있어서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형제님께서 아주 솔직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목사님 설교가 싫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죠. 왜 싫으십니까 그랬더니, 너무 설교 좋아하고 말씀 재밌어서 다녔었는데 목사님 언제부턴가 사도행전 하시는데 몇 달간 전도하라고만 얘기한 거 아십니까? 저 그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 가기 싫어서. 억지로 가다 못해서 이제 그만 나가랍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안 하는 교회로 옮겼습니다. 그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합니다. 뭐 어느 교회 어쩌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뭐 할 말을 좀 잃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시니까 할 수 없으시구나. 말을 깨닫지 못하시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마음이 들긴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인 대로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려면 깊이 끝까지 완전히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세상의 끝이 오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믿느냐 안 믿느냐, 살았느냐 죽었느냐, 영혼이 열렸느냐 안 열렸느냐, 그것만 남습니다. 여기가 흔들리면 전도하라는 얘기는 너무 힘든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분명히 믿으시면 오늘 전도하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다는 건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오늘 안 한 내가 회개하고, 주님 그러면 가족부터 시작해서 전해보겠습니다. 용기를 내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입 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서 막 해서 나가서 막 전하는 분들 대단하신 거예요. 훈련 통해서 나오거든요. 사명도 그렇게 뜨거워지고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이제는 정말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복음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길지도 않습니다.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주님이 끌어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도 주께서 진정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화성새우를 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 붙잡아 주시어서 진정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이 땅에서 가치 있고 할 만한 일이 무엇인가 분명히 붙잡아서 주의 복음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하나 그렇게 나가서 주님의 사도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